말씀은 일단 천리역정 120페이지 피시고요. 천리역정 120페이지 피시고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 30장 21절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30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합니다. 주님, 오늘도 출력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구원의 도를 선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또 의지가 갱신되어져서 순종의 갈망이 크게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가 이 구원의 도를 잘 깨달아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르게 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도를 몰라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때 주님, 우리에게 이 도를 선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120페이지 고난의 언덕인데 지금 순례 여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죠? 네, 맞아요. 자, 이 크리스천은 좁은 문을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체험했고요. 자, 십자가를 체험했으면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지금 보시면 지금 불량상 지금 앞에밖에 안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순례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를 살폈냐면 구원의 은혜에 미치지 못한 사람을 살폈어요. 담 타고 넘어왔던 형식주의와 위선자를 아마 살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봤던 거? 게으름쟁이하고 미련쟁이, 거드람쟁이. 거드름쟁이. 공통점 뭐였죠? 세 명 다? 다 하나님 111페이지예요. 잠을 자고 있었고요. 근데 왜 잠을 자는 이유가 다 달랐죠? 미련쟁이는 심판에 대한 인식이 전이었고, 맞죠? 네. 무슨 지옥이야? 이 세대, 과학적인 시대에 무슨 지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게으름쟁이는요, 지옥이 두렵긴 두려워요. 근데 아직도 많이 살 날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싫진 않아요. 내일 회개하면 되지. 내년에 회개하면 되지. 그러니까 날수를 세는 법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편, 90편 놓고도 꼭 기도하십시오. 저는 사실 연로하신 분들 놓고 기도할 때는 이 기도 많이 합니다. 10편, 90편에 모세가 뭘 놓고 기도하죠? 제가 주일 때도 설교했지만 모세가 제일 많이 경험했던 건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주님, 저 지체들로 하여금 자기 날수가 얼마 안 남았음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게 지혜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게으름쟁이는 그것을 망각한 채로 잠을 자고 있고, 거드름쟁이는요, 이 사람은 너무 무서워요.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도 인식하고 있어요. 다 인식하고 있는데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딱 이러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거드름쟁이는 쉽게 말해서 영적으로 교만한 자예요. 결국 미련쟁이든 게으름쟁이든 거드름쟁이든 이 세 가지 속성은 우리 내면엔 다 있죠. 우리는 미련하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거드름을 피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영적 의무들을 태만히 여기고 잠을 자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해요?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구해요. 한 번만 찾고 구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찾고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고난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사실 우리 그 120페이지 와보시면요. 121페이지 9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가운데. 보이세요. 숫자 9 보이시죠? 네. 9 다음에 한 줄만 읽으세요. 시작. 잠시 이렇게 쉬던 그는 마침내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다. 크리스천들 뭐하고 있어요? 크리스천들 잠잤어요. 왜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때로는 잠잘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잠을 자게 되면요,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지를 이제 또 보여줘요. 그리고 신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잠자게 두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녀가 진짜 자기 자녀면 막 오전 10시, 11시까지 자고 있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뭐 하죠? 깨웁니다. 아닌데요? 안 깨워? 근데 우리가 하루에 매일매일 12시까지 해요. 12시에 깨워요. 계속해서 잘 수는 없단 말이야. 남의 자식이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 그렇게 자다가 그냥 왜 노숙자나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진짜 자기 자녀면요 언젠가는 깨우죠. 하나님께서도 진정한 신자들은 게으른 자리에 계속 머무르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과 방법들이 뭐냐면 고난의 언덕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라색 윗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는 반드시 고난의 언덕을 통과해야 한다. 고난을 통하여 죄의 습관들이 개혁되고 더욱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고난의 효과예요. 일단 죄의 습관들이 개혁되고요. 그리고 더욱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들 모두는 고난의 언덕 기습. 그들 모두는 누구죠? 크리스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누구도 포함됐어요. 형식주의하고 뭐 외식주의자. 물론 게으름적인 거드름적인 걔네는 잠자느라고 따라오지 않았죠. 네. 그러나 형식주의하고 외식주의자는 이제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왔어요? 고난의 언덕 기습. 언덕 기습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세요? 네. 자, 보세요. 저를 잠깐 보세요. 여기 언덕 있죠? 언덕 이렇게 타고 내려오다가 맨 밑에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고난의 언덕 시작 시점에 딱 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기슭에는 뭐가 있었어요? 샘이 있었고요. 또한 기슭에는 좁은 문에서부터 곱게 뻗은 길이 있었고 그 밖에 다른 두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언덕의 기슭에서 왼쪽, 또 다른 하나는 오른쪽으로 굽어져 있었어요. 자, 줄치세요. 그러나 좁은 길은 언덕으로 곧바르게 올라가도록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좁은 길을 계속 따라가는데 좁은 길이 지금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언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려면 이 언덕을 이제 뭐 해야 돼요? 넘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언덕의 이름이 뭐예요? 고난. 영어로 difficulty. 동그라미 치시고. 결국 아까 제가 그 주치했던 그러나 좁은 길은 언덕으로 곧바르게가 뭐냐면요. 바른 길, 옳은 길을 의미합니다. 맞죠? 네. 제가 아까도 찬송가 부를 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자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편한 길이 관심이 있지 않고 이 길 끝에서 주님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이 길 끝에 딱 가는데 멸망이다. 지옥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뭘 넣고 계속 기도하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거 다윗의 시편 기도인데 엄청 기도합니다.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시편 139편 맨 마지막 절에서도 주여 나의 마음을 살피시고 나의 마음 안에 혹시 악한 게 있나 없나 살피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조금 힘든 거 그건 괜찮아. 끝에 최종 목적지가 영생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이길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바른 길을 뚫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언덕의 이름이 고난인데 크리스천은 샘으로 가서 자, 물 동그라미 치세요. 물을 마시고 새로운 기운을 얻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은요. 고난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신자들에게 그 고난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거는 또 반대로 해석하면요. 여러분들 안에 어떤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어떤 에너지가 장착되어지는 순간은 이제 바로 뭐 앞에 와 있다? 고난의 기슭 앞에 와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요. 사도행전이요. 이게 완전 롤러코스터 같아요. 한번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 영광을 확 보여주셨다가 한편은 막 사도들이 막 감옥에 갇히고 또 한 사도는 또 죽고 막 이런 롤러코스터가 쭉 내려가다가 또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게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되는데 중요한 건 옥에 갇힐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 하시죠?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 살려주셔서 그들 안에 뭐 하게 하세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확고한 증거를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도들이 또 뭐예요?
그렇게 주님이 풀어주면요,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또 갇혀요. 또 핍박당해요. 이게 뭐예요? 신자 안에 있는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만 그 전에 먼저 뭐를 주십니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님께 따져 묻는 것은 사실 불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을 마시고 새로운 기운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언덕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고백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비록 높을지라도 나는 올라가기를 갈망하네.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네. 생명의 길이 이곳에 놓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일세. 자, 용기를 내어 나약해지거나 두려워 말고 쉽더라도 멸망으로 끝나는 잘못된 길보다는 비록 힘들지라도 더욱 좋은 바른 길로 와서. 그러니까 항상 관심이 어디 있어요? 바른 길, 바른 길, 바른 길.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이제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은 바른 길보다 뭘 원해요? 편한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맞죠? 맞아요. 맞지? 근데 그거 잘못된 거지, 맞지? 이제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바른 길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른 길 찾을 때는 이제 뭐 있다고 하죠? 제 철들었네. 좀 이제 개념 있네. 이렇게 얘기하죠. 저예요, 저. 이게 바로 지금 아직 잘 안 된 현상이에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 120페이지 밑에 부분. 자, 근데 크리스천만 고난의 언덕에 도달한 게 아니라 다른 두 사람, 여기 써있죠? 형식주의자, 위선자도 언덕 기슭에 도착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언덕이 가파르고 높은 것을 보고는 줄치세요. 다른 두 길로 갔다. 한쪽은 왼쪽, 한쪽은 오른쪽.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에도 나와 있었죠. 자, 근데 두 길이 크리스천이 가는 길과 언덕의 다른 쪽에서 서로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길로 가도 생명으로 갈 거라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양쪽 길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이거 존 버니언 묘사가 탁월한데 이 두 길의 한 길의 이름은 위험. danger, 위험. 그리고 한 길의 이름은 멸망.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서 제시한 길, 주님이 제시한 바른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길 끝에 뭐한다? 멸망당한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의 언덕을 만났을 때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않겠죠. 세 번째 줄. 그래서 위험이라고 부르는 길을 택한 사람은 큰 숲속으로 들어가 버렸고, 그렇죠? 큰 숲속, 위험한 숲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간 사람은 결국 넓은 강요로 가서 이제 길을 잃고 어두운 산이 가득한 곳에서 걸려 넘어져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된 성도들이 아닌 자들, 그러니까 진정한 신자가 아닌 자들은요, 결국 곁길로 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는 누구였어요? 담 타고 넘어온 사람이었죠? 순례 여정을 가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결국 진정한 회심 체험이었고 진정한 은혜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요, 때로 어떤 고난이 오지 않으면 그럼 어디로 가요? 이상한 데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회심 체험이 없는 분들은 막 고난 오면 막 하나님 부인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떠난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데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든지 이상한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혹은 저 목사님이 왜 저렇게 됐는가. 그게 왜 그래요? 처음부터 바른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지 못했다. 위험과 멸망이다. 자, 그 다음 이제 크리스천. 나는 크리스천이 언덕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천은 언덕의 경사 때문에 뛰어가다가 걸어가다가 기어오르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고난의 강도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강해지고 있어요. 고난의 강도.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 기어오를 정도면 이제는 뭐 감당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언덕의 꼭대기로 올라가는 중간에 줄치세요. 멋있는 정자가 있었다. 뭐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 이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받게 하시지만 중간중간에 뭐를 하시냐면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등산하다 보면
정말 힘든데 막 중간에 이렇게 평지가 조금 나오면서 정자가 있으면 여러분 꼭 거기 뭐 하시죠? 거기 꼭 들리시죠? 아니요. 저는 꼭 들립니다. 저는 거기 한번 놓치면 또 다시 한 3, 40분을 쉬지도 못하고 갈 거 생각하면요. 여기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가야 된다. 자,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우리 고린도후서 1장 한번 가보시면 고린도후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고난은 사실 사도들이 받았던 고난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1장 5절 4절부터 볼까요?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이시오 모든 무슨 하나님이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뭐가 넘친대요? 위로. 고난이 먼저 넘친대요. 맞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그러니까 신자는 이 두 가지가 롤러코스터처럼 계속 찾아온 고난, 위로, 고난, 위로, 고난, 위로. 자, 근데 자 보십시오. 멋있는 정자가 있었다. 언덕의 주인이 피곤한 여행자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정자에 앉아 쉬었죠. 그리고 자신의 가슴팍에서 두루마리를 꺼내어 읽고 상당한 위로를 받았다. 이게 뭡니까? 두루마리는 제가 은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줄 주시고 은혜 언약 쓰시고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는요. 뭐 고난이 해결되고 뭐 경제 문제가 풀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이것 때문에 궁극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은혜 언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 거예요. 또한 자신이 십자가 옆에 서 있을 때 받은 겉옷동그라미 겉옷을 만지면서 새로운 힘을 얻기 시작. 그러니까 신자가 힘을 얻는 원천이 어디입니까? 말씀과.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 거기 안에서 신자가 기쁨과 힘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오늘날 이 복음이 없는 교회 전형적인 특징은요. 신자에게 그래도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아주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에 다 갖고 들어와서 예수 믿으면 뭐뭐 해준다 그랬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복음 말고 기쁨을 줄 수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취하는 방법들이 이제 세상적인 것들이죠. 근데 궁극적인 위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체험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된 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어야 된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제 밑에 보세요. 잠시 이렇게 쉬던 그는 마침내 기쁜 잠에 빠지고 말았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잠에 언제 빠졌습니까? 고난 때에 빠졌습니까? 아니 정자에서 쉬고 있을 때 빠졌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죠? 신자가 항상 조심해야 할 때는 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쉬는 시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는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고 은혜 수단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조금 하나님께서 그 고삐를 늦추셔서 좀 평안한 시기를 주면요. 곧바로 뭐합니까? 잠을 자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부터요. 아주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리고 왕이 돼서도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사무엘 한 11장 가면요. 평안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하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자기 혼자 평안하게 궁전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때가 뭐예요? 죄의 유혹에 빠지기 딱 쉬울 때입니다. 거기서 뭘 했어요? 잠을 자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이 크리스천이요 여기서 잠자고 있을 때 뭘 잃어버린지 아세요? 두루마리를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를 잊어버렸다는 건요 구원의 확신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신자가 영적 의무를 태만히 여기고 잠자기 시작하면요 뭐에 쉽게 빠지냐면 죄에 쉽게 빠져요. 맞죠? 그리고 죄에 쉽게 빠지고 죄에 얽매이게 되면요 그때는 두루마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지에 대한 민감한 거예요. 이게 제 크리스천의 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기쁜 잠에 빠지고 말합니다.
깊은 잠은 거의 밤이 될 때까지 크리스천은 그곳에 붙잡아 두었고 크리스천은 잠 때문에 손에 쥐고 있던 두 줄짓에요. 두루마리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림.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림. 자, 그때 크리스천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떤 이가 와서 깨웠다. 이거 꼭 줄치세요. 깨웠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신자들은요, 계속해서 잠자도록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잠자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 게으름쟁이, 미련쟁이, 거드름쟁이.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관심 없으신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진정한 하나님 백성이 나중에 깨우시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순례 여정에 들어온 참된 회심을 한 자는요, 주님께서 이걸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뭐 하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깨워서 특별히 잠언 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냥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예성이하고 예원이니 하온이는 개미 본 적 있어? 네. 개미 특징 얘기해봐. 아주 작고 다리가 여섯 개고 게으르지 않아요. 아니 그건 뭐 객관식으로 낼게. 1번 움직인다. 2번 멈춰있다. 너희는 개미가 혹시 이렇게 다 한 100마리가 일체 딱 가만히 있어 부동 자세로 철에 타고 있는 거 본 적 있어? 없어? 없죠? 1번 개미는 항상 뭔지 알아? 움직여요. 항상 돌아. 크리스찬이 그 개미라. 너희는 집에서 막 자고 그러잖아. 가만히 앉아있기도 하고. 아닌데요? 개미는 그런 적이 없어요. 작았습니다. 잘 보았어. 넌 이 말씀 꼭 들어야 돼.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소리를 들은 크리스천은 벌떡 일어나 언덕의 꼭대기 이를 때까지 빠르게 달려 올라간다. 크리스천이 언덕의 꼭대기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이 그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그림 잠깐 보세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근데 지금 반대편에서 두 사람이 내려오고 있죠? 네. 이 사람들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누구냐면 겁쟁이. 의심쟁이하고 겁쟁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이미 크리스천보다 먼저 그 고난의 언덕을 넘어서 이미 먼저 가고 있었던 사람인데 너무 겁이 많고 너무 의심이 많아서 예성이처럼 겁이 많아서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거야. 너네 지금 다 한 명씩 다 걸려면 넌 게으름쟁이, 넌 겁쟁이. 제가 오늘 딱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야.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크리스천이 언덕의 꼭대기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이 그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겁쟁이,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의심이었다. 크리스천이 그들에게 말했다. 선생님들, 무슨 일입니까? 당신들은 줄치세요. 반대 방향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순리 요정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겁쟁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시온성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위험한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더 앞으로 가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돌아서서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가는 중입니다. 의심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맞아요. 바로 우리 앞에 사자 두 마리가 길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알 수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 우리가 가까이 접근하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이거 나중에 사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크리스천이 가보니까 묶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느님이 묶여있고, 이거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 이게 순례 여정이 쫙 있잖아요? 근데 사자가 옆에 묶여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시골, 아직도 이게 생생한데, 저희 시골을 가면요, 시골 할머니 집까지 가려면, 진짜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되는데 지나가야 되는데, 걔가 이렇게 막 보초를 쓰는 거예요. 근데, 걔가 막 날뛰고 막 짖고, 시작하죠. 근데 할아버지가 괜찮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사정거리가 끈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리 달려들려고 해도 여기까지를 못 넘어오는 거죠. 맞죠? 근데 우리는 막 짖고 막 이거 막 흔들어 제끼고 하니까 막 나한테 달려들 것처럼. 근데 이 크리스천이 딱 거기 가니까요. 거기를 믿음으로 딱 걸으니까요. 사자가 막 표하고 막 하고 막 달려드는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딱 여기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건드리지 못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근데 걱정이하고 의심이 보이는 것에만.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정탐꾼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한 백성이고 하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자들이다. 자, 이건 한번 찾겠습니다.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 참 철벽좀 하니까 재밌어요. 혹시 뭐 우리 얘기 다 하는 거네요. 맞아요. 13장 32절 28절부터 볼까요? 아니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유단가에 거주하더이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이게 크리스천의 바른 태도예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다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겁쟁이 의심쟁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 같다. 자, 근데요 겁쟁이하고 의심쟁이가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크리스천한테 겁을 줘요. 중요한 거는요 파급 효과가 와요. 뭐라고요? 겁쟁이하고 의심쟁이는요 본인들만 그게 아니라 파급 효과가 엄청 커요. 이거 보십시오. 14장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이게 뭐예요? 진 전체가 오염됐습니다.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하기 시작했습니까?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겁쟁이하고 의심,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겁쟁이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조금 그냥 불쌍해 보이고 좀 도와줘야 될 거 그렇잖아요. 근데요 이게 사실 불신으로부터 나온 죄거든요. 이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뺑뺑이 돈 이유가 뭐예요? 이 겁쟁이 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요 불신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가 묻겠어요. 크리스천은 겁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그러면 겁이 없는 무슨 심장이 철로 만들어진 사람입니까? 아니죠. 왜 겁이 없었을까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거지. 존재적으로 겁이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의 언덕을 넘고 이 순례 여정을 갈 때 우리는 늘 이 불신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경계하고 우리를 조심히 단속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22페이지 크리스천 뒷부분 문제 봅니다.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건 이게 벌써 이제 오염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리스천이 거기 넘어가지 않죠. 그러나 안전하게 지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만약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불과 형벌을 위해 예비된 그곳에서 나는 확실히 죽을 것입니다. 벌써 걱정하고 의심하고 다르죠?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아세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알아요. No turning back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터닝백.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이 있어요. 근데 no turning back. 돌아가 서지 않으리. 자, 그래서 만약 내가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불과 형벌을 위해 예비된 그곳으로 나는 확실하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천성에 이를 수만 있다면 이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확실히 나는 그곳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줄치세요. 나는 반드시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요? 이것도 줄치세요. 되돌아가면 오직 뭐 할 뿐이다? 죽을 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면 죽음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죽음의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땐 진짜 죽는 거예요. 죽으면 두려움을 겪을래? 아니면 진짜 죽을래? 두려워. 차라리 두려운 거 겪는 게 낫죠. 그러네, 이해되네.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결국 의심과 걱정이는 언덕 아래로 뛰어내려갔고 크리스천은 가던 길로 계속 갔습니다. 자, 결국 그럼 이거를 제가 묻겠어요. 지금 크리스천이 정죄에서 쉬고 있었죠. 네. 영적 잠에 빠졌죠.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두려워. 겁쟁이하고 의심이 찾아왔죠. 이게요, 사람으로 묘사하지 말고 우리에게 이제 한 사람에게 적용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 잠을 자고 있고 그 경건의 의무를 태만히 여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내면 안에 뭐가 찾아와요? 겁이 찾아오고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맞는 말씀을 붙들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게으름과 거드름쟁이야, 이것도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성이라면 겁쟁이하고 의심도 우리 안에 있는 뭐예요? 죄된 속성이에요. 맞죠? 근데 그게 언제 찾아온다고요? 항상 영적으로 태만할 때,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을 때, 또 고난이 좀 끝나서 편안해졌을 때, 그때 죄에도 쉽게 빠지고요, 또 겁에도 금방 넘어가고 의심에도 금방 빠지고.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사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경계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도 정자만 있으면요 절대로 경계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신자들은 뭘 꼭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나에게 필요한 고난을 허락해 주세요. 이거 진짜 진정한 신자 아니면 이 기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아프더라도 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나를 그 자리로 인도하소서.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고2 때, 고3 때, 그때 좀 멋모르고 되게 거침없이 기도했었는데, 골방에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가 대학교 가서 딴짓거리하고 막 이상한 데 가면은 나를 쳐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군대에 갔는데 정말 건강성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또 겪었었습니다. 왜요? 근데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어려움 겪을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처럼 육체 가시를 평생 앓고 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길 끝에서 주님 만날 수 있고,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 확신 갖고 건널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은 가장 크게 기쁨으로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을 허락하소서. 욥의 고난을 아실 것입니다. 나에게는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게 욥이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나를 단련해 주시고, 나를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광야는 하나님 말씀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는 곳이죠. 결국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우리 자원의 한계와 우리 연약함을 배우고 구주의 필요성을 더 선명히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련사 되시는 성령님을 붙여주셔서 우리를 늘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가 장군과 같이 정말 주님만 신뢰하는 그러한 백성들로 태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고난의 언덕 부분을 살폈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신자 안에 이러한 고난들이 찾아올 때 이 고난들이 또 주님의 은혜의 수단들로서 우리를 조련하고, 또 우리를 낮추고, 또 우리 죄된 습관들을 개혁하기 위한 주님의 수단인 것으로 우리가 살폈습니다. 주님, 필요하신 만큼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적절한 고난과 적절한 정죄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순례의 여정을 무사히 아름답게 완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정죄를 만날 때에는 거기서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정죄에서 만나 주님 잠을 자서 겁에 빠지고 또 의심에 빠져서 주님 불신하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늘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